우리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요새 희한하게 드라마를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학생들, 또 말도 안 되는 학부모들, 또 말도 안 되는 교사들, 그리고 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어떤 교육의 정책들.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권이, 교육 현장이,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선포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이 교육을,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느냐?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권보호국은 뭐냐? 딱 보고 이 학교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거기에 감독관을 파견합니다. 이 학교에 괴롭힘 당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을 저지르는 교사라든지, 학부모에게 갑질을 당하는 교사라든지, 요즘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감독관을 파견하는데, 이 감독관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체벌이나 폭력 같은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불량식품과 같은 맛이 납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이다와 같은 그 시원함을 줍니다. 근데 이 시리즈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되게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적인 화두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 시리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것이. 거기에서 어떤 거울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통쾌함을 주거든요. 근데 딱 보고 나면 정말 저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가? 다시 말해 이것이 유일한 길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기억에 남는 대사 가운데 우리는 이제 교권보호국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뭐 교사 편든다, 학생 편든다, 막 이러면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장관을 연기하시는 분이 우리는 교사의 편도 아니고, 우리는 학생의 편도 아니고, 우리는 피해자의 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여기 나오는 피해자들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이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가 정말 그 짧은 이야기 가운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압 땅은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의 서부 지역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요르단의 서부 지역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주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겠죠.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도 모압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두 아들들도 차례대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이방 땅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이 여인 셋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 모압 땅에서, 여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모압에 남기로 합니다.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또 강권해서 돌려보내죠. 야, 나 따라온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여기 남아서 다시 시집 가고 여기서 잘 살아라. 그래서 큰 며느리는 남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 이 둘째 며느리가 룻이거든요. 이 둘째 며느리가 죽어도 안 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아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또 더군다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히 더 차별받고 멸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멸시를 당하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은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다가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밭에서 뭐 자기가 배워오는 것도 아닙니다. 흘리고 간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그가 이삭을 줍던 밭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이죠.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동화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 룻이 들어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룻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룻의 족보에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 다윗의 왕가의 가게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오늘 이 룻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룻의 이름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보아스를 만난 룻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룻기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4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여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약의 예고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보아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읽어보시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기로, 그러니까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사실 룻기를 읽을 때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룻은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룻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를, 그것도 밤중에 찾아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으며, 그리고 또 보아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룻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룻을 받아주었으며, 야, 네가 젊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나이 많은 나에게 오다니 참 고맙다 이러면서 룻을 받아주었으며, 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날이 밝기 전에 룻을 서둘러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아무도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다시 한번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룻은 이런 남들이 봐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올 만한 그런 행동을 했으며,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보아스는 왜 그 일을 용납해 주었으며, 아니 그러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왜 들어왔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빨리 쫓아냈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용납해 주었으며, 또 더군다나 이 일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계속 기업 물을 자가 나와서 저도 아까 성경 읽다가 절었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은 무엇이냐 하면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으로 몰락했어요. 뭐 사기를 당했어요. 밭을 빼앗겼어요. 그렇거나 또 혹은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자녀가 아무도 없이 이 남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이름이 이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문의 대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이 어떤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불과 한 10년 전까지 있었지 않아요. 요즘은 남자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한테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대를 이어갈 수 없을 때 그 끊어질 뻔한 이름을 보존해주고, 이 고엘이라고 하는 자가 대신 나서서 말이죠, 끊어질 뻔한 그 이름을 보존해주고 또 친족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가?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의 물질로 친족이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고, 또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친족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낳아주는,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엘리멜렉의 가문,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남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룻의 남편도 또 그의 시아버지도 아무도 남지 않은 이 가문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죠.
이 고엘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우리의 고엘임을 기억하고 룻을 보낸 것이죠. 그 사람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혹시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여서 룻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는 데에는 보장된 것이 없었어요.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보아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남자의 발치에 눕는 이 일이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여기서 왜 이러냐고,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렇게 쏘아붙인다면 그 부끄러움은 오로지 룻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룻이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의 모든 것을 걸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이 나에게 그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왕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나와 또 나만 죽는 게 아니죠. 우리 민족이, 우리 유다 민족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찾아갔어요? 왜요?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에스더가 찾아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룻도 그의 이 어려운 삶,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시어머니와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다시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극한의 환경 가운데에서 발견한 딱 한 줄기의 비, 우리 기업 물을 자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 무엇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름이 끊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이 보아스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이 룻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이 가난하고 또 불쌍한 이 이방 여인의 의도를 그대로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나에게 무언가 나의 재산을 보고 온 것, 어떤 나의 다른 것들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왔구나. 우리 가문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시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남편의 이름을 이어달라고 이 여인이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도를 이 보아스가 정확하게 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룻을 위로합니다. 보아스가 위로합니다.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룻이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위로하죠. 뭐라고 위로합니까? 내가 현숙한 여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알아준 이 룻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인애보다 지금의 이 인애가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의 처음 인애는 무엇입니까? 룻의 처음 인애는 모압에서 돌아올 때 그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나오미를 끝까지
끝까지 붙잡고 따라왔던 그 인애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큰언니처럼 내가 여기 모압에 남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지?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끝까지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인애가 바로 처음 인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인애는 베들레헴에 와서 또 룻과 나오미의 이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룻에게 사실 어떤 길들이 있겠습니까? 좀 더 부자를 찾아가거나 내가 이제 먹고 살 길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뭔가 나를 또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내가 내 살 길을 찾아서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룻이 그 시어머니의 가정을 살리고자 우리 시댁에 우리 남편의 그 가정을 살리고자 나이가 많은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 볼 것 없는, 해줄 것이 별로 없는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룻의 나중 인애, 지금 보여준 인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보아스가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요.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끝에서 혹은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이 막혀서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손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아프니까 나왔구나. 너 망하니까 이제서야 나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인애와 나는 너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내가 고생한 것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나왔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룻을 품어주었던, 룻에게 옷을 덮어주었던 이 보아스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룻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민족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모압 사람들은 왜 그러한가?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그들이 유리하며 방황할 때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들을 막아섰고, 또 거기에 더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주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영원히 모압 사람들은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시어머니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 찾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의 부와 안락함을 위하여서 부자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떤 평안이나 안락함들을 누릴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모압 사람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였냐면 보아스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유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우리 그저께 월드컵 있었잖아요. 다들 축구협회 욕했지만, 그치만 또 이기니까 좋잖아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평안함들, 행복감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다른 길로서는,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베들레헴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그가 보이지 않는 많은 멸시들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니까 그건 인정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저 모압 사람이래. 자녀 교육할 때 좋은 교보제, 얘야 저기 있는 저 여인이 모압 사람이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그런 어떤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말들, 얼마나 많은 멸시와, 그래서 아마 남편도 죽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나오미가 저렇게 망해서 돌아왔을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보아스였고,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건, 내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발치 아래 내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내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주니 너무나 고맙다. 너 너무나 대단하구나. 너 너무나 현숙하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담대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와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찾아왔을 때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우리 잘하였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우리 많이 넘어집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자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룻과 같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